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저들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해 가지만 하나님, 저들이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영혼과 몸을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1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3절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오신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가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화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저거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두 이야기가 이렇게 커플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죽게 되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집에 좀 오시라고 주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혈루증이라는 병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 아닙니까?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빠져나가니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앓던 여자가 그 무리 가운데서 살며시 예수님께로 접근해서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그 여인이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와서 그 딸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으로 하여금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게 말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횟수, 년수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관찰하셨습니까? 이 야이로의 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혈루 근원을 고침받은 이 여인이 혈루증을 몇 년 동안 알았다고요? 12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죠. 죽어가던 소녀가 지금 12살 된 아이다 하는 것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12해 동안 그 병을 앓았다 하는 것이 커플링된 이 두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2년 전,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야이로 집에 딸아이가 태어난 생명의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12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 그 여인의 혈루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생로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또 한 생명은 병이 들고, 또 한 생명이 살아나면 또 한 생명은 또 노화되고, 그런 인생의 생로병사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반드시 생로병사의 과정을 철칙처럼 거기에 한번 그 과정 속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인가.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 죽게 된다. 그 획일적인 한 이야기밖에는 인생에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게 유태우 박사라는 저명한 의사가 생로병사의 코스 말고 생장낙사의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의학적으로 주창을 했어요. 생장낙사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기쁠 낙자, 기쁘게 살다가 죽는 것. 시작과 끝은 똑같아요. 생명이 출생을 해서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은 같지만 그 중간은 전혀 다르다 하는 거죠. 생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나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생장낙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삶과 죽음 사이 그 중간 과정은 내게 달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단히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 신체는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우리 영혼, 우리 정신, 우리 지성, 우리 영성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계속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내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쁠 낙자, 생장 낙사의 기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내게 가까이 와 주시니까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평생 기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질적으로 모세를 우울증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점액질, 베드로는 다혈질, 바울은 담즙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울증 기질이 있었던 모세,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생장 낙사의 삶이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열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이 심령 깊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12회 12년이라는 그 횟수 기간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슨 병이었는지 12살 되던 해에 죽었던 이 소녀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달리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이야 소녀야라는 뜻이고, 쿰 너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생명을 얻고 살아났어요. 두 번째 이야기, 혈루증 앓던 여인도 죽어가던 불치병에서 그가 살아납니다. 두 사람을 살려낸 생명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물론 생명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왔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인생과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신이라고 자칭 다칭 말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가 없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죽은 아이와 죽어가던 여인을 살려내신 거죠.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는데, 둘 다 무엇으로 살려내셨는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거죠. 그 여자에게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를 살려냈고, 죽어가던 여인에게도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여인이 혈루근을 마르게 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 말씀이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 성령은 생명의 성령. 우리가 다 어머니 못해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십 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질 않아요?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시니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내가 몇십 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능자의 기운 때문이다.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전능자의 기운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가운데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life giving power는 바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소생케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이다.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 대신에 힘을 대입해도 무방하다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죄의 힘이 작용을 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끌려가기도 하고 죄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또 사망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마다 생로병사의 과정으로 계속 살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하강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죄의 힘과 사망의 힘이 작용을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 속에 계속 만유인력, 그래비티, 중력의 힘이 작용해서 계속 내려뜨리려 하죠.
그러나 제가 성경책을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 힘이 작용을 하지만 떨어지질 않아요. 중력보다 더 강한 이 성경책을 들어 올리는 제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그것이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생장 낙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공통점, 커플링되어 있는 두 이야기 공통점에 12해라는 12년의 공통점이 있고 둘 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아이도 여인도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어떻게 그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게 되었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실직고 두려워해서 다 자기 사연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자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분명히 주님이 몸에서 나온 능력이 그 여인을 구원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은 그 여인이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밀쳐대는 다른 무리 군중들이 자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손이었어요.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은 믿음의 손, 내가 그 몸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살아난 거죠. 그 아이가 살아난 것, 그 부모의 열화와 같은 소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딸아이를 살려내고 싶은 그 부모님의 열망이 믿음으로 바뀌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통하여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생케 주시고 생장 낙사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붙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생명의 주님을 믿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의 심령, 저들의 몸, 저들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사오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방황할 때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저들의 마음과 몸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잠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생명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여 생명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